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아기와 구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밝혀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없고 육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몸에 한계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신이 우리 인간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종교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엄청난 노력과 수행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넓은 우주 어디에서 신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언제 어느 때 신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한정된 장소에 머물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우리 인간은 결코 무한한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계로 친히 내려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자신의 전부를 던진 사건이 바로 성탄이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찾은 것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해피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2025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아기가 구유에 있는 것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두 번째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까요?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면 강력한 힘과 능력이 필요할 텐데 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 그리고 어린 아기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영향력 없는 그런 가정에 그 가정이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소외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숫자 카운트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아무리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라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구원하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그래서 엄마의 품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예수님이 왜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만 내게로 오라. 겸손한 사람들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힘이 없어서 자발적인 겸손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겸손이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는 부모를 아니면 막강한 힘을 가진 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뭐 내가 이만큼 힘 있어, 내가 이만큼 잘났어, 뭐 영업할 때나 큰 소리 치지 그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올려줄 때 그것이 진정한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이 되고 진정한 자기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큰 소리 안 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속이 꽉 찬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다는 것은 다 불러주고 찾아옵니다. 그죠? 전화 옵니다. 계속해서. 아이고 뭐 작가님 사진 한번 찍어줘 있어 이러려고 오잖아요.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 뭐 가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하는 사업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커피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합니다. 저 옛날에 큰 소리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커피 처음 할 때. 처음 할 때 이제 내가 다 한 줄 알고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도장 깨기 하러 다니고 뭐 내보다 잘하는 사람 어디 있노 이라고 다니고 다 부질없는 짓이지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합니다. 이거 잘합니다. 하기 전에 부산 시내 각 학교에서 연락 오지 않습니까? 찾아주십니다. 우리 애들 좀 맡아주십시오. 뭐 제가 잘났으라기보다는 열심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알아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성경에 주님 그렇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 가든 어디에 앉으라고 합니까? 제일 말석에 앉아라.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 다른 사람들이 올려줄 때 그것이 진정 너희가 빛이 날 것이다. 대동 안 하면서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쫓겨나면 얼마나 죽을 싫었습니까? 그죠? 주님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 그 자체였지만 자기를 낮추어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몸, 같은 권위,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해서 종의 형체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미워했던 헤롯 왕을 비롯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권력 있고 힘 있고 큰 소리 좀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도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센데, 내 주먹이 이렇게 펀치가 센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뭐 가진 것도 많은데,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의지한다는 그 자신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나가야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건 너무 나약한 모습이야.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봅니다. 겸손했던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 사람들은 가장 연약하고 어린 모습의 아기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여기고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아들이고 영접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사람은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담처럼 어른으로 그리고 준비된 실력자요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보기에는 믿음직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좀 세 보이네. 능력 있어 보이네. 실력이 검증됐네. 그렇게 생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모습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눈물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그 누구보다 그 기도를 이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해서 기도하는
울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짝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삶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구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 아기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증거가 바로 구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 메시아 되심의 증거가 된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에 구유로 오시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국간에는 어떤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낮은 곳입니다. 고급 호텔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벼슬이 높은 사람의 집이나 궁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가서 경배하고 축하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보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친구요,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 몸을 누이셨습니다. 좋은 학교나 좋은 회사에는 실력 있는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려한 집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도 올 수 있는 곳이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제일 잘 구현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저는 바꾸고 싶었는데 하도 반대를 해서 못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누구나 교회로 못 바꾸기 때문에 누구나 카페로. 누구나 올 수 있다. 누구나 안 와서 한이 맺힌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안 오노 사람들이? 왜? 교회라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못 오나 양산 사람들. 그럼 교회 없애버리자.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니까. 마국간처럼 1세기 때처럼 마국간으로 만들어야 누구나 다 올 수 있을까?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고급스러워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면 어쩌면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희생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양은 외양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운명, 자신의 사명대로 태어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원래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성탄절에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인데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지요.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의미를 알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기로 그리고 구유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겸손하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모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